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sins of commission,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에 대한 표현이 sins of omission입니다. 생략하는 죄입니다. 즉 어떤 것은 그것을 해서 죄가 되고 어떤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지어서 되는 죄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지 않음으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놀라운 것은 각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모습 자체가 이미 좀 다릅니다. 5개나 2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주인을 의식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1개를 받은 사람은 아예 떠나버립니다. 모습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단어가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같지만 2 사람은 뭔가 주인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고 주인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나병이 떠나갈 때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떠나가 버린, 그래서 거리를 둔 어떤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다시 불러서 너 그거 어떻게 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 세 사람은 그것에 대한 별로 반응이나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악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거부했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거부한 이 악한 자의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이 달란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 달란트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0년을 살았고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는 믿지 않았고 그의 삶에 그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겠죠. 아마 같은 집에 오랜 동안 있다 보니까 익숙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인데 뭐 같은 형제가 뭐 다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기적과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때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성경에 보면 참 독특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12 제자들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낙타 무릎으로 일컬어지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서 5장에도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클레멘트에 의하면 그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자신과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한테 받게 되고 베스도한테 받게 되고 아그리파 다 그곳에 있는 분봉 왕들인데요. 그때 벨릭스가 실권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거는 여기서 판단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로마로 가야 된다 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판결에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이 사람을 여기서 죽여야지 왜 로마로 보내느냐.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지금 범하고 있다. 이 분노가 법적으로는 지배국가의 힘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노는 늘 내 대상이 그것에 쏟아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죠. 그때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야고보에게 갑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유대인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유대인들은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를 잡아서 곤봉으로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아마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야고보는 두말할 것 없이 나구나.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셔도 하지 않는 사람 나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건 내가 좋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생략하는, 왜 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져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 말씀하셔도 왜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비방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심겨진 말씀을 없애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것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고 악하게 말하는 태도가 바로 비방입니다. 여러분, 비방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하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절대 어떤 이유로도 악하게 말하지 마세요. 레위기는 또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더 분명하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것 같으면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게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 더 덧붙여놨어요. 피 흘리게 함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왜 비방을 하냐면 내가 옳음을 말하고 싶어서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얻을 게 있는 거예요. 봐, 내가 맞아를 말하고 싶은 방법이 뭐였냐면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레위기에서 말씀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꼭 붙어 나오는 반복적인 어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향해 피 흘리지 마라.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고 갑자기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욕심이 내 안의 마음을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내 마음을 두 개로 쪼개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내 안에 생겼는데 그 안에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가끔 우리는 신앙을 떠난 분들을 들어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인데 똑같이 대답해요. 내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교회 했는데 하나도 주시는 거 없던데.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애를 키웠는데 공부 못하니까 너 필요 없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관계가 너 공부 못하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욕심이 들어가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변질시켜버려요. 기도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분노와 내 욕심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내 내면 안에서는 내 마음을 쪼개잖아요. 내 욕심이 밖으로 나오면 사람과 싸움이 되어져요. 내 욕심이 밖으로 나오면 자꾸만 사람과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욕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욕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욕심은 내 안에 나 혼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욕이 되잖아요. 사람과 공동체 사이가 분열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도 정욕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상대방에게 지금 전가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욕심이 그 사람에게 가면 누구도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원했는데 가지지 못해요. 원했는데 가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을 범한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원하는 걸 그 사람에게서 얻지 못한다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내 제사를 받으셔야지. 보니까 저 녀석, 아니 내가 이 녀석 돌보는 사람입니까? 비방이 금방 나오죠. 여러분, 가인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아버지 아담한테 아들아, 욕심내지 마라. 내가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건 내가 그거 어떻게 좀 먹고 조금 더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했던 그 욕심이었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자랐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자란 가인의 마음 속에 어느덧 동생과의 관계 속에 파멸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범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비방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저 내 욕심이 나온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은 무서운 속도로 판단으로 가서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셔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의 무서운 일은 오히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비방하는 죄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앗아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꼭 브레이크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이 나오고 판단 전에 악하게 말하려는 그 사람을 피를 흘리려는 어떤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재판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 두어지, 저지가 아니야.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략하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을 없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주님의 자리를 없애는 구체적인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고려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장사를 하면 얼마간의 이익을 볼지를 그의 마음에 품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을 정하고 거기서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우죠. 아마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이 일은 더 중요했습니다. 어디에 살 거냐? 우리는 쉽게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되지만 당시에 어디에 살 거냐는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도로나 통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살아야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질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수익을 내는 일, 당연하죠.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 것 아니니?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 아니니? 계획을 다 세웠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지 않으냐? 쉽게 말하면 너는 모른다입니다. 당연하죠. 모르죠. 그런데 너 정말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뭐가 문제입니까?
계획을 하고 이익을 얻어서 수익을 내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왜 내가 내일을 모르고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을 꼭 알아야 합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뜻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계획에 잘 준비되었는데 그 모든 계획에 주의 뜻이라는 마음이 생략된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생략되면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장사를 하며 계획을 할 때 거기에 주의 뜻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하여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 내 계획에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말 없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돈 번 것 자체는 사실은 악하지도 안 악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돈 버는 것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계획한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라는 것은 그 안에 악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다 됩니까?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인샬라입니다. 무슬림들은 다 인샬라예요. 인샬라가 뭐냐면 알라의 뜻이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라면 말을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한다면 무슬림과 우리와의 정반대되는 행위가 오늘 말씀입니다. 무슬림은 인샬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주의 뜻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슬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독교인은 주의 뜻이라고 할 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로 서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같이 연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이에요. 1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so that 앞에 있는 것의 결과죠.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행해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선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획을 해요. 돈을 벌어요. 일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을 지금 내 삶에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의 기울어진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곳은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을 일으킬 뿐이에요. 내 기도조차도 오염시켜요. 사람의 관계조차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은 사실 계속해서 자라서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주고 떠나십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죠. 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주인은 줬어요. 달란트를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떠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떠나신 게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달란트 비유 똑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달란트예요. 기본적인 달란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듣잖아요. 이건 율법의 완성을 이룹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판단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 계속 나한테 말하세요. 이게 너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막 해야지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나한테 다가와 주세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있던 자리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막 정말 간절히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 살살 구별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믿음의 사람은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말씀과 성령이 그 죄의 밭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선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굿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이건 구약입니다. 창세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잘 보세요. 내가 하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 난 너무 그게 나한테 맞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선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회복한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선과 너무 달라요. 내가 하고 싶더라도요, 이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가? 교회를 일으키는가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갈등이 일어날 거야. 그때 믿음을 따라 그 일을 해나가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여러분, 우리 욕심 안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상처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 공동체 딱 넣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욕심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욕심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이 여러분 때로는 긴장이 되고 씨름이 있고 그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요, 내가 대단한 섬김은 없어도 내 안에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 죄의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안에 설 때 내 안에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 가운데 설까 말까 너무 많은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꼭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즉각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꼭 서시기 바랍니다. 한 작은 교회에 축복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위임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위임 받는다는 건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결혼한다라는 거죠. 근데 벌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하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계속 저를 도전하시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다해야지 하고는 사실 선물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출발하는데 발걸음이 안 떼어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갔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전히 교회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20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위임을 받으시는 상황이었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어떤 식사냐 봤더니 국수들, 국수. 그때 성도님 삶아서가 아니라 국수집 가서 그 정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 부담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는 축복해 드리고 또 후원하고 그렇게 그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그 몇 명 안 보이는 중에 청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몇 명 안 보이는 청년 사이에 제가 보니까 중학생도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반주랑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찬양인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한 청년이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그래도 그랬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눈물을 흘린 그 청년이 그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떠나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 등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족이 그랬대요. 괜찮아요. 항상 가족이 괜찮아요 그랬대요. 근데 그 순서가 지나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그 팀이 있는데 그 어노인팅 팀의 기타리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은 매주 수백 명에 모이는 뜨거운 집회의 연주자로 섬기고 있고 주일이면 아무도 없는 사람도 몇 명 없는 곳에 20 몇 년째 거기에서 연주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야, 그렇게 청년들하고 매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열방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목회 하시죠?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음량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도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곳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만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 나아가는 자리는 그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마다 사실 그와 같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놀랍게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을 주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갈등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